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 집중, 도약.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인용해서 오늘 그냥 제목을 변화와 집중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장에서 12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12장부터는 11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11장 마지막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33절부터 해서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찬양, 우리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 마음에서 막 웃음도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11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 감격으로 말미암은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도 오히려 이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그 간절한 소망과 의문, 왜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퀘스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평생을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정말 큰 기쁨을 얻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막 씨름했는데 딱 풀렸어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5시간씩 앉아 있어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모든 게 싹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풀릴 때 그때는 계속 앉아 있어도 잘 안 풀려. 그때는 또 전환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번 바꾸면 뭔가 하나 줄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기쁘죠. 오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찬양이 11장을 마무리하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그 부담,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할까? 복음을 거부할까?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까? 자기 눈으로 보면 마치 자기의 동족은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살아나요. 삶이 바뀌고 민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답답했어요. 근데 11장에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 같이 지금 내가 보는 이 현실은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33절에 노래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왜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쫓아냈단 말이죠. 그게 반복되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죠.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었구나, 섭리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흥분된 순간이죠.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때로는 자기 목숨도 던지게 할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바뀌는 거, 이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얻는 거, 문제가 해결됐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 파워가 있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런 연고 때문에,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렇지만 교만하지는 마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버렸으니 너희들이 오죽하겠냐. 감사하면서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라. 그런 내용을 전하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죠. 반드시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33절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장에 모래 알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뜻하잖아요. 풍성하단 말이죠. 그의 판단을 어떻게 내가 청량하고 그의 길, 이게 그분의 방법, 결정, 이 말이에요. 그분의 방법과 결정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찬양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내게 뭘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대가만 지불해도 그 갚을 수가 없는 거라는,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무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송가에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깨달음은 이런 찬송을 만들어내요. 깨달음은, 깨닫게 되면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깨달음은 바울의 깊은 고민 가운데 생긴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때문에 감격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고 깊은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흥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전에는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어요. 나는 내 동족도 구원 못하면서, 내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내 부모님도 구원 못하면서, 내 형제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맨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으로 그게 일시 해소되는 거예요. 잠시구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있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이 신학적인 사상과 체계는 전부 선교 현장에서 다 생긴 거예요. 영혼들과 몸부림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현장신학이 현장신학. 현장신학이 아니면요 영혼을 죽여요. 반드시 신학은 현장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목회 경험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신학교마다 규정이 그래요.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학 교수로 채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신학이니까. 바울의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쓴 시나리오나 글이 시청자들에게 훨씬 많은 공감을 일으키잖아요. 그 작은 부분들,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글로 쫙 펼쳐내니까 공감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12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자주 사용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우리 쓸 때 어떨 때 이런 그러므로를 써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될 때 우리는 그러므로 씁니다. 다르면 그러나 그러죠.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이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냐? 작게는 9장에서 11장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크게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다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전체를 다 받는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였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바탕, 뼈대, 교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체예요. 그러므로 앞에 신학적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흔히 이야기하는 실천적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1절 내용, 여러분 읽은 1절 내용하고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의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굳이 내가 예배 드리려고 안 해도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삶의 예배라는 모습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자신의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자신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몸, 물론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지금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구절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 몸이죠. 결국은 짐승을 다 잡아서 죽여서 올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뭐 이걸 죽여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 몸이라는 것은 단지 바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격 전체를 다 받는 말입니다.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야 산 제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너희 몸을 대신에 너희가 생각하는 머리를, 보이는 대로 아무 것이나 보는 눈을, 잡다한 것을 듣는 귀를, 악한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입을, 너의 더러워진 손을, 죄의 길로 달려가는 발을, 너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영적 예배다. 뭐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뭐 그런 겁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대칭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짐승을 잡아서 올렸지만 그건 순전히 형식적이고 마음은 없고 죽은 제사를 올렸다네. 그래서 이건 산 예배, 영적 예배, 마음과 진정과 진리가 담긴 예배, 그거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라 그랬는데 저는 예배에 여러분들 또 한 번 성공하길 바랍니다. 또 잔소리합니다. 예배 시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교실도 음식할 때 올라오세요. 그냥 좀 안 돼도 올라오세요.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앉으세요. 다 앉고, 안내도 전도사님 외에는 다 앉고, 예배 시작할 때 흠 있는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이왕 드리는 예배를 시간 안 지키는 거 흠이죠. 그래서 내가 재밌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뭐 몇 명이 되든 간에 한번 정해가지고 찌각하는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는 걸로 아니면 저 밖에 서서 예배 드리든지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교통이 막히고 이래가 뭐 할 수 없이 넣는 거야 할 수 없고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하세요. 그렇게 여기 우리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의무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 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게. 이 구원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뭐 돈을 드린다고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땅 등기를 떼서 하나님에 올린다고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내 몸이니까 내 전체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고의 예배를 저절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절로. 신학적인 교리, 즉 성경 말씀의 참된 깨달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고 영적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것도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하면 뭐든지 힘들어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이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을 하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내세와 구분된 현 세대를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물론 제가 세대라는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도 있고 코스모스라는 말도 있다고 지난번 한번 제가 다 풀이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그냥 세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세상의 선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그러면 아예 본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세대, 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체계, 풍습, 패턴, 트렌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단이 공중권세자면 사단이 이미 그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구절을 여러 번역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번역서도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도 쉽고 은혜도 받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희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구조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번역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그 속에 담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과 패턴을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룰에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따라야 된다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대 해석한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잖아요. 계시록의 내용들. 따르지 않으면 순교해야 되고 이런. 이 세대를 현대식으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또 무신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트렌드 아닙니까 지금?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마찬가지겠죠?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아예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루터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신문을 봐야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 세상 속의 빛이죠. 세상의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사조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보면. 그게 뭐냐? 사조의 이 세상 통치, 사단의 다스리는 그 주의들의 중심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세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라는 거예요. 무신론들도 지금 그거 얼마나 강조하면 하나님 없다, 야 그거 괜히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그 사조의 중심이에요. 세상만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세상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잖아요. 벌써 그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에녹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거룩한 왕따로 살았잖아요. 300년.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푸스데라고 해서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오늘은 무슨 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지적인 노력도 중요하니까 내가 좀 이제 변해야지, 정말 내 삶의 어떤 습관도 한번 바꿔봐야지 이러면서 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의지보다 더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여기 변화를 받아가 수동태 명령형으로 적혀 있는 게 내 자신이 주체가 아니고 변화의 주체가 나 아닌 누군가가 변화의 주체라는 이야기예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게 성령이시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노력 안 해도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패턴을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오늘 순종 우리 찬양이 불렀는데, 여기 분별하라는 뜻, 이 분별하라는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거 분별하는 뜻이 아니에요. 언어의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 분별하는 뜻은 이건가 저건가, 물론 이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분별 안에 함축되어진 의미는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스트럭을 하는 거지. 순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고, 아까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내 의지와 좀 달라도 순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희한해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상식과 맞지 않는데, 지금 현 상황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잃어버리면 다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뜻을 주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니, 그걸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기적. 그래서 항상 순종은 기적을 가져와요. 깨닫는 것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이 거기 공통적인 모든 신약을 보시면, 복음서를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최대한 친절하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권한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권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에게 뭔가를 권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권해도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들에게 뭔가 조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면 참 좋은데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늘 있죠.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분에게도 좋고 권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잘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언도요, 예의와 경우를 갖춰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야,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그 상처받잖아요. 그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래서 조언을 잘 받고 잘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12장의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은 오직 믿음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한 귀결에 이거는 뭐 실천, 뭐 이게 행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삶이 펼쳐진다는 이 필수적인 귀결, 결론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다루겠지만 계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권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사실 신학은 물론 이 알미 있어야죠. 구원을 받는데 그 암 자체가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알을 어떻게 실천적인 삶으로 옮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비판을 받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별로 그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 교회, 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머리만. 그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삶은 달라지지 않고 아는 것만 많아졌어요. 제자 훈련에서 이제 평신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는 평신도로 역할만 다르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만 가르쳤어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권리만 가르쳤지 제사장이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지는 책임도 져야지 권리만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제자훈련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라.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제자의 도, 진짜 이 discipleship, 이 제자도를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신학적 교리로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 양태들, 윤리적 권면들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부터 계속.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바른 행동이 나오죠. 바른 신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이 나와요.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옛날에는 뭐 이 믿음 이런 걸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은 바른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른 신학, 바른 말씀, 바른 삶, 바른 목회자. 그게 오늘 이 시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학의 가르침은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인정됐죠. 바로 이 부분이 자꾸 간과되니까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바울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없으면 바울도 굉장히 한쪽으로 치울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균형을 착 잡아줘요. 야고보 2장 21절 24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절묘하게 풀이하고 이런 거 풀이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오해를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개판으로 자꾸 하니까 야고보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행함이 온전치 못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왜?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면에서 바울도 이 원리예요. 사실 이 원리. 바울은 결코 믿음의 의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에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믿음의 결론이에요.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이 신학의 뼈대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변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얼마나 음식에 관심이 많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뭐 100세, 200세까지 살 건 아닌데 어쨌든 살 만큼 분명히 살 거예요. 사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 제가 볼 때는 지나쳐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너무 지나쳐요. 옛날에 무슨 뭐 그걸 따져갖고 뭐 100세까지 살았습니까? 물론 나쁜 걸 가리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쳐. 제가 볼 때 음식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 음식 식탁이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주부들이 바꿔. 어쨌든 제 안에도 보면 막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요. 저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가끔씩 다투는데 애들이 일단 먹어야지. 아니 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뭐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일단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꾸중 듣습니다. 이제 주는 거 잘 드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꾸중 먹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지식이 들어가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쨌든 식탁도 바뀌고 지식이.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바뀌는 영혼의 지식이 들어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아까 성령이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를 그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변화는 힘들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변화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좋으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변화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탄식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가장 아름다운 계획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